어린이 사진을 올려야 되는데 주일학교 사진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사무엘을 올려놨는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걸로 기억합니다만 제가 스위스에 갔을 때 호텔 로비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벽에 그림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공원에서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원 풀밭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공을 주려면 풀밭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팻말이죠. 잔디밭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풀밭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공을 줄 수 없으니까 공은 풀밭에 있는데 밖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노신사가 이 딱한 모습을 본 공을 주워주려고 하는데 역시 신사도 풀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라고 써 있다고요? 잔디밭 출입금지. 그래서 노신사가 지팡이를 아주 끌어가지고 공을 꺼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었는데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참 생각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그림입니다. 지팡이를 뻗어서 공을 주려는 그 그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우리네는 저부터도 이런 걸 배우지를 못했어요. 또 가르치지를 못했고요. 인간은 왜 인간이냐? 배우고 가르쳐서 인간인 것입니다.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무지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다 그랬어요. 시작. 우리가 모르니까 하는 무지,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모르면 배워야 되고 배워서 가르쳐야 됩니다. 몰랐으니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배우지 않는 것이 죄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마태시 8장에서 5절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뭐라 했죠? 5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자녀에 대한 교육은 바로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데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제 가슴을 아주 확 숨을 못 쉴 정도로 막히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녀를 실망시키고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실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목회자라는 아래 아이들을 키우면서 교회 와서 떠들고 그러면 집에 가서 혼내고 그런 걸 지금 생각해 보면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과연 내가 자녀를 제대로 키웠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라 했죠?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부모가 상한 마음부터 치워야 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느 부모가 일부러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노를 심어주고 열등감을 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부모 자신이 어려서부터 마음에 상처받은 것이 많아가지고 알게 모르게 배우자한테 화를 내고 자녀들한테 화를 내고, 그것이 심리적인 학자들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다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걸 자녀들한테 배우자한테 화풀이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실망시키고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때 차라리 연지함의 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주의 고향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왜 그렇게 몰랐는가? 그러고도 부모라고 할 수 있겠나? 벤자민 프랑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시작입니다.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양육하지 않고 자라는 옳은 말이죠.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야단치고 해야지. 히브리 12장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는 징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 징계 속에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교육적인 징계가 아니라 자기 화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상처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주들 양육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고, 황명원 집사님 나오셨나요? 우리 황 집사님도 아마 손주들을 돌본다는 말을 들었는데, 요즘 시대는 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대신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맡아서 기르는 형편인데, 그래서 오늘의 자녀들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물질을 매개체로 해서 부모는 돈을 딱 주면서 학원에 보내세요. 그리고 돈을 주고받고 하고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물질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자녀들이 지식적으로는 발전하고 있지만 물질로는 얻을 수 없는 사랑과 신뢰를 배우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랑과 신뢰를 배우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이 학원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안내를 통해서 지식적으로는 수준이 높아질지 몰라도 신뢰를 배우지 못하고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 구약 성경 룻기서에 보면 나호미하고 룻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이 두 분의 관계는 신앙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물질적 연결이 없는데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계대의 결혼을 통해서 룻이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오벳을 누가 기르느냐? 어머니 룻이 길러야 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서 4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오벳의 할머니가 나오미예요. 여기서도 할머니가 손주를 안고 양육하고,
요즘 시대도 할머니들이 자녀를 많이 손주 손자들을 양육하는 걸 봅니다. 어디에서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며 사랑과 신뢰를 배우고 헌신을 배웁니다.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을 배우고 신뢰를 배우고 그 윤리를 배우고. 그래서 이세가 나오고 다윗이 이어지지. 그래서 생활로는 가난하고 양치는 목동으로 다윗이 출발하지만 신실한 인격과 불굴의 신앙을 할머니로부터 이어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서도 왕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이 나오미의 신앙교육은 다윗에게 이르러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장 105절에 시작.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비춰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갈 길에 등불이 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얼마나 많이 압니까? 하지만 세상은 점점 어두워갑니다. 얘들 얘기한 거 보면 저희가 초등학생 맞아. 아주 섬뜩한 얘기를 합니다. 나 몇 번 들었어요. 사람들은 점점 못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육이 손들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길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따라서 교육이 손들었습니다. 지금은 교육으로 얘들을 할 수 없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하나의 기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가라면 가고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먹지 말라, 떠나라, 행하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매일매일 경건한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받게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게 하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그렇게 복되게 키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려움 앞에서 아이들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스스로 우뚝 일어나게 키워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전되는 경우가 옛날에는 참 많은데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우리나라에 정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세대는 압니다. 우리 어릴 때는 정전 참 잘 됐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민다나오에도, 필리핀 민다나오에도 우리나라 한전이 들어가서 전기장치를 쫙 거의 민다나오 우리나라만 섬을 한전에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제가 한참 이렇게 설교하고 펑! 하고 정전이 돼요. 갑자기 암흑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아이들이 막 울고 사람들이 하나하나 막 일어나게. 이때 저는 현지어로 찬양을 부릅니다. 살라마 살라마 예수, 살라마 살라마 예수, 살라마 살라마 예수 사포소코. 자기들 말로 노래 부르니까 다 조용해집니다.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탁 잡고 나면 한 5분 있으면 전기가 쫙 들어옵니다. 우리 인생도 정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과 절정의 순간에 갑자기 펑! 하고 가정에 식구 가운데 하나가 무서운 병에 걸렸다는 무서운 풍랑이 갑자기 찾아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므로 인내하며 이겨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게, 자살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스스로 이기지를 못하죠. 그러나 미리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올 때는 말씀으로 일어나거라. 스스로 다스리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도록 믿음을 갖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청교도 교육법에 관한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것도 미국 동부지역 메이플라워 도착하는 마을을 방문하고 나서 그때 그곳에 가서 막 박물관을 다 돌아보면서 내가 이것만 알았어도 자녀 교육은 제대로 시켰을 텐데. 그리고 후에 그래 사람은요 빨리 아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그저 나는 몰랐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는 늦게 알고 늦게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아. 어떤 때는 너무 아쉽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간 청교도가 미국을 건설하는데 도대체 이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가? 오늘날 세계 1위 국가 미국을 만드는 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가가지고 청교도 교육이라는 책을 보니까 딱 3가지. 청교도 교육은 첫째가 어린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이다. 내게 효도해라. 내게 너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나는 단지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이게 청교도 교육. 가끔 보면 가정의 문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생깁니다. 내 자식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공부 못했으니 너라도 공부해라. 자식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착각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청교도 교육. 2번째는 시작. 선생은 내가 아니고 성경이라는 거지. 내가 뭘 가르치겠어요? 어른들은 대부분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너 맞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청교도 교육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선 아이가 거짓말한 것 같으면 야 성경을 가져와라 그럽니다. 예 어머니. 그러면 아이가 쭈르르 가서 성경을 가져옵니다. 몇 장 몇 절을 읽어라. 출애굽기 20장 16절을 읽어라. 그럼 아이가 딱 있으면 거짓말하지 말라 읽습니다. 어때? 어떠냐? 예,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부모가 말했으니까가 아닙니다. 청교도 교육의 강조는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선생은 내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걸 강조한다는 거죠. 이것이 청교도 교육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들이나 전사들이 학생부나 청년들을 가르칠 때 이 큐티거든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말하게 하고 성경을 토론하게 하는 이 교육이 최고의 교육인데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예배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사도행전 27장을 놓고 같이 쫙 보는데 성도들 눈을 보니까 시간 갈 줄 모르고 30분 40분이 됐는데도 지루한 줄을 모르더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상고하면 기쁩니다. 아멘이 적는데요. 셋째로 청교도 교육은 설득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철저한 훈련입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훈련을 받는 거지. 그래서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며칠을 금식해요? 이야,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얼마나 하루만 안 먹어도 제 경우입니다. 지금
하루만 안 먹으라. 뭐 먹을 것이 없나. 눈에 닥치는 대로. 빵 사놓은 지 10일이 넘었어도 10일이 넘었네. 그래도 먹어. 사장 4절에 이 말씀 읽읍시다. 시작. 40일 금식하고 배고픈 그 시간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여기에 기독교 교육이 때때로 우리는 어떤 처지에 부딪히게 되면 할 수 없지. 그리고 체념합니다. 요즘 권력 있는 국회의원 몇몇이 자녀를 KT 아시죠? 그게 부정 취직시켜가지고 뉴스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럴 수가.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나도 권력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no. 아무리 배가 고프고 굶주렸어도 그 절박한 순간에 먼저 말씀이었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리라. 굶었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가 아니에요. 어떤 편에 있어도 말씀이 먼저다는 것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한다는 것. 18절 오늘 본문이에요. 저를 보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봐야죠. 18절은 화면에 안 뜹니다. 시작이요. 제가 목회하는 우리 초대교회는 제가 자부심을 갖는데 성경 읽을 때 보면 제가 기가 좀 죽습니다. 이럴 수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쳐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나요? 내 뜻이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고 있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18절 중가운데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라.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항상 말씀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라. 나갈 때도 보고 들어올 때도 보고 늘 오직하면 손목에다가 말씀 보게 하라. 느끼게 하라. 아멘. 제 동료 목사들 가운데 서울대학 들어간 자녀들이 많은데 아니 똑같은 목회자인데 저 자녀들이 왜 서울대학 나왔냐 한번 협의회 때 물어봤더니 전부 자기들 한 건 없고 성경만 읽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한 번씩 읽고 써서 오면은 용돈을 줬대. 야, 성경만 잘 읽게 해도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구나. 영국의 스펠저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천사가 와서 그 가정의 식구가 되어준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따라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누가 와서 식구가 되어준다? 천사가 와서 그 가정의 식구가 되어준다. 여러분의 가정도 말씀을 따라 살 때 천사가 와서 동거하며 가족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먼저 가정의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예배적인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가족 식구끼리 식사할 텐데 그 자리에서 누가 대표로 기도합니까? 아니 우리 식사하자 그러고 눈 잠깐 감고 어떻게 그만둡니까?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19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여기로 들어갑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자, 누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무엇을요? 지금 19절이 있고 대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는 본을 보이라고 했잖아요. 본을. 먼저 행하시고 본을 보이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읽어야 하니까 읽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성경 읽어도 몰라요.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랑한 자가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읽으십시오. 언젠가는 알게 되니까요. 저도 읽어서 아는 성경보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성경을 참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는요 내가 스스로 읽어서 아는 성경보다도 제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아버지께서 평상시에 저에게 들려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성경을 압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돌아가셨죠. 언제 문을 열고 들어가도 그 모습은 성경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자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습은 자녀들한테 그런 모습을 과연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죠. 성공적인 자녀 교육은 모든 부모의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냐 하는 정체성을 알려줘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누구냐? 그 아이가 언제 어디서라도 내가 누구지? 그 정체성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가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는 힘을 다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나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다. 시작. 요나서 1장 3절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하다가 뭘 만나죠? 벌써 안 읽었어요? 화면을 띄워준 게 그래 좋잖아요. 그래서 뭘 만나요? 큰 풍랑을 만나죠. 8절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요나를 둘러쌌고 요나에게 질문하죠. 내 생업이 뭐냐? 너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냐? 너 어느 민족이냐? 정체성을 자꾸 묻지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마디로 너 요나 네가 누구냐? 너 정체성이 뭐냐? 이때 요나가 망설이지 아니하고 9절에 자기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시작이요.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이 초등학교에서 아니면 친구들하고 놀면서 너 누구냐? 그럴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할 자녀가 몇 명이에요. 비록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그 정체성만큼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큰 폭풍을 만납니다. 우선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그리고 살다 보면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왜 그렇게 암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걸 만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정체가 분명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흔들리지 않아. 어떤 상황에 처하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 오늘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를 많이 배출한 민족이, 대답해보세요. 세계적인 민족 0.2%밖에 안 되는 민족인데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많이 배출한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거죠. 매년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고, 세계 금융계, 예를 들어 뉴욕의 증권가, 세계 경제, 텍사스의 기름, 세계적인 모든 은행 경제를 약 80%를 좌지우지한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세계 대학 1위, 하버드 2위, 예일대, 세 번째 MIT. 제가 이 세 대학 다 들어갔다 나왔어요. 진짜 난 거짓말 안 합니다. 들어갔다가 나왔다니까. 그때 거기서 들은 얘기, 이 유수 대학의 교수의 50%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예술, 거의 모든 분야의 최고가, 우선 생각난 사람 제가 대볼까요? 우선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또 심리학자의 대가인 프로이드, 또 발명가 하면 누가 떠올라요? 에디슨, 또 정치하면 키신저, 다 아시죠? 빌 게이츠 하면 뭐가 떠올라요? 청년들, 우리 진영이. 빌 게이츠. 미안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해서. 제가 떠오르는 유대인들을 몇 명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우리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교육했길래, 그래서 석학자들이, 세계학자들이 다 이스라엘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유아 교육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치원 그러냐, 그게 이스라엘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연구를 합니다. 도대체 이들의 성공의 비결이 뭘까? 바로 3,500여 년 동안 지켜온 세마였습니다. 세마란 뜻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세마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문에는 세마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세마 해봅시다. 세마. 세마란 뜻은 뭐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세마 이렇게 써 있으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세마 교육. 그 근거를 바로 신명기 6장에 두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즉 세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 여기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막 다른 나라는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우리나라도 초파일, 내일이 무슨 날, 오늘이 뭐라고요? 초파일은 언제예요? 다음 주에? 하여튼 이것도 있고 저것도 그러죠. 유대인에게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지요.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시작.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도 한 분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마. 5절 읽을까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주일날 오고 싶으면 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래서 주일날은 천지가 무너져도 억만금이 생겨도 그들은 주일날이면 안식일날은 꼭 지킵니다. 아멘 합시다. 오늘 주일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키실지어다. 크게 상상할 수 없는, 멀리 보면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 다음 절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7절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란 말은 암송을 시키라는 거예요. 언어에 보면 암송을 시키고, 자녀들한테 성경을 암송시키고, 집에 앉았으면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8절에 강론하면 토론하라, 자녀하고 토론하라. 또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겨울 삼고 미간에 붙이고, 9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라고. 이게 바로 오늘 세계를 우뚝 서게 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는 교육의 뿌리가 이 신명기 6장이라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자녀들이 3세에서 5세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성을 암송하게 해요. 거의 암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토론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루에 3번씩 때로는 성경 구절을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딱 적어서 주면서 그것을 앞에 놓고 기도하게 합니다. 제가 히브리 대학에서도 강의를 한 4시간 받았는데요. 그런 거 보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안 가본 곳이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이 모든 행위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학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박해를 받지만 굳건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암송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고, 가르쳐서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약속을 읽읍시다. 시작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샬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구원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상속받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설교를 결론 낼 텐데요.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시작이요. 제가 여기 읽으란 말 아니라 여기 읽으라는 말이었어요. 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지요. 그리고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놓음으로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감격은 잠깐이고 조금만 힘들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심지어는 우리 지도자 다시 세워가지고 저 모세 죽여버리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섭섭해도 보통 섭섭하게.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40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 모세가 40년 끝나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29절에서 축복을 한 거예요. 이걸 보고 모세를 온유하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 원망하고 불평이 있으며 미워할 만도 하건만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하고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모습, 예수 닮은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온유한 모습, 장수하는 비결, 형통한 비결, 성공하는 비결, 잘되고 행복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시게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리고 너희는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